오늘 18장 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5절.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그의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며. 나머지는 읽어가면서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1절 끝절까지 말씀이고 제목은 악인이 받는 벌입니다. 악인이 받는 벌. 악인이 받는 벌과 이 결과에 대해서 쭉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절까지는 이 악인이 받는 벌인데, 이 지금 빌닷이 이 욥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겁니다. 너가 악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것들을 받고 당하게 될 것이다 하며 지금 욥을 가리켜서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데, 이 앞에서도 계속 증거한 것처럼 이 욥에게 사실 해당되지는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욥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인 줄 알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경계를 잘 또 받아야 됩니다. 여기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는데 이 크게 나누어서 한 6가지, 6가지 정도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받는 벌. 먼저는 5절과 6절인데 이 빛이 꺼진다 그랬어요. 빛이 꺼진다. 빛이 꺼지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는다. 또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이 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빛이 꺼지는 겁니다. 악인이 받는 벌. 비록 이 세상에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고 또 광명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결국에 악인의 빛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빛이 꺼지니 여러 가지 면으로 육신적으로도 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환한 빛이 비추어야 이 좀 사람이 복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빛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 햇볕이 비치지 않아도 오랜 시간 우리 장마가 이어지고 또 이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이 어두컴컴한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이 사람이 점점 우울해지고 이 마음의 활기가 없어지고 하는 그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인데 이 빛이 없다 하면 참으로 행복한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비록 지금은 이 행복한 가운데 살아가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그 빛이 결국은 꺼지고 등불이 꺼지고 빛이 어두워지고 하기 때문에 이 결국은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고 이 소망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그런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 이것이 악인이 받는 벌인 겁니다. 그래서 빛이 꺼진다 그랬어요. 빛이 꺼진다. 점점 앞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점점 깜깜해지고 점점 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악인이 받는 벌이 뭔가 이 7절에서 쭉 9절까지 말씀인데 이 자기 꾀에 빠진다 그랬어요. 자기 꾀에 빠진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기 꾀에 빠진다.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왜 그런가 하면 8절에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리고 발 뒤꿈치가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는 겁니다. 자기 꾀에. 발이 그물에 빠지고 그물을 쳐놨는데 올가미를 쳐놨는데 덫을 해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발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 발이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진다. 그러니 활기찬 걸음이 피곤해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활기차고 힘있게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피곤해져서 쓰러지고 결국은 자기 꾀에 스스로 빠진다 그랬어요. 스스로 빠진다. 지금은 활기차게 힘있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지금은 강하고 부유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 그것이 악인이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예요. 근데 넘어졌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쳐놓은 올무, 자기가 쳐놓은 덫, 거기에 자기가 빠졌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악한 자가 이러한 벌을 받고 넘어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인 겁니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지, 누구 때문에 내가 망했다,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 다른 거 핑계할 거 없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넘어지는 그 꾀인데, 그 꾀가 바로 죄예요. 자기 스스로 짓는 죄. 그 죄가 결국은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자기를 삼키고 자기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받는 벌이 뭔가? 자기 꾀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이 무서운 것이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것이 놀라게 한다. 10절과 11절에.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하고 그 뒤를 쫓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라게 한다 그랬어요. 사방에서 놀라게 한다. 이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함정이 길목에 있기 때문에 조금 걸어가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덫이 막 사방에 숨겨져 있어요. 또 빠뜨릴 함정이 이 길목에 있으니 조금 걸어가다가 깜짝 놀라고, 또 조금 가다가 또 깜짝 놀라고, 여기도 덫이 있구나, 여기도 함정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 못 가서 무서워하고 떨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 피하고 나면 또 다른 덫이 또 나오는 것이고, 이거 하나 잘 피해갔는데 함정이 또 길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이 무서운 것이 계속해서 덮치고 그걸로 인하여서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안식이 없어요. 안식과 평안이 없는 겁니다. 하나 어려움을 좀 지나갔더니 또 다른 덫과 함정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거 하나 간신히 피해서 또 조금 갔더니 또 다른 것이 또 나를 또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놀라며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이 악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12절도 나오지만, 언젠가는 빠지지 않을까? 이거 지나가고 나면 또 뭐가 올까?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나 지나갔지만 또 나타날 것 같다.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다.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거, 악인이 받는 벌인 겁니다. 벌. 안식이 없어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또 네 번째는 뭔가? 12절과 13절에 조금 전에 증거한 대로 재앙이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기다린다. 재앙이 기다린다. 12절.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키리니 곧 사망의 이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재앙이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은 힘이 있지만, 지금은 힘을 좀 가지고 있지만 머지않아서 쇠해지고, 그의 힘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쇠해지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린다. 어떤 재앙이 기다리는가? 재앙, 질병이 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곧 사망의 장자가 그의 지체를 먹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피부에 질병이 생기고 사망이 이른다 하는 겁니다. 사망이 이른다. 그래서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곧 망하는 겁니다. 재앙이 딱 기다리고 있으니 그 재앙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겁니다. 사망이 이르는 것이니 그러니 지금은 힘이 좀 있다 할지라도 곧 쇠해질 것이고 머지않아서 이 곧 그 재앙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기다리고 있다. 예. 또 다섯 번째는 14절과 15절인데 장막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장막에서 뽑힌다. 14절. 그가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히며 그는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장막. 예. 장막 안에서 딱 거하면서 그 장막을 의지하고 이 안에 있으니 안전하겠지. 이 장막 안에 있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뭐 안전하겠지. 든든하다 하며 그 장막 안에 있지만 하지만 그곳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장막에서 뽑힌다. 그 의지하던 것들이 장막에서 뽑혀서 공포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또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의 장막에 거한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와서 그 장막을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의지하며 이것만 있으면 잘 살겠지 하고 살아갔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뽑아버리시고 오히려 그 의지하던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던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줘버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또 그 처소가 다 황폐케 되는 겁니다. 유황이 그의 처소에 뿌려질 것이다. 그러니 의지하던 거, 그것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참으로 이 유황으로 인해서 황폐케 된 처소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뭔가 손에 꽉 붙잡고 이거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장막에서 뽑힌다 그랬습니다. 악인이 받는 벌. 마지막 여섯 번째는 16절부터 쭉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 그랬습니다.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든다. 16절에 밑으로 그의 뿌리가 마르고 위로는 그의 가지가 시들 것이며 17절 그를 기념함이 땅에서 사라지고 거리에서는 그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회도 없을 것이며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다 시들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지금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고 잘 자라고 서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결국에는 흔적도 남지 않고 다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흔적도 남지 않아요. 그 시편 37편에도 시편 37편의 말씀이 악인의 잘됨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인데 악한 자가 지금은 무성하게 잘 서 있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흔적도 남지 않고 사라져버린다. 가서 그를 찾아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게 다 사라져버린다 하는 것이 이 시편 37편의 말씀인 겁니다. 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악한 자가 받는 벌이 뭔가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시들어버린다. 그러니 지금은 잘 서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흔적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없어지는가? 이 밑에 있는 말씀처럼 그 18절의 말씀에도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간다. 지금은 광명한 가운데 영광과 존귀를 얻으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마침내는 흑암으로 쫓겨가는 겁니다. 흑암으로 쫓겨가요. 또 뿌리와 가지가 있어야 뿌리가 잘 뿌리 내리고 가지가 잘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데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열매가 맺히고 그래야 또 다른 싹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 나무가 또 이 씨를 맺히며 또 열매를 맺히며 씨를 뿌리며 잘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 가지가 없으니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나무 한 그루 그거는 좀 자란 것 같지만 더 이상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뿌리가 없고 가지가 없으니. 그러니 19절의 말씀처럼 후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예, 더 이상 열매가 맺힐 수 없는 겁니다. 후손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도 끊기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이 믿음의 계대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예, 믿음의 계대가 끊어져요. 악한 자가 받는 벌이 이 믿음의 계대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나는 조금 믿는 생활 하는 것 같아 보였어도 내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계대, 후손이 다 없어지고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없어진다, 또 가지가 없어진다 하는 것이 참 무서운 벌인 겁니다. 무서운 벌이에요. 나는 지금 좀 멀쩡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는 좀 이 광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 머지않아서 흑암으로 다 쫓겨나고 세상에서 쫓겨나고 그 계대는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이 계대가 끊어진다, 후손이 없다, 남은 자가 없다 하는 것은 그 손으로 하는 일도 누군가가 그것을 물려받아야 그 일이 계속해서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것인데 이 더 이상 물려받을 자가 없으니 그 하는 일도 다 더 이상 흥하지 못하고 망하는 겁니다.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가 받는 벌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남은 자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 가지 빛이 꺼지고 자기 꾀에 빠지고 무서운 것이 놀라게 하고 재앙이 기다리고 장막에서 뽑히고 뿌리가 마르고 가지가 다 시든다. 그래서 빌닷이 지금 욥에게 너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너가 한때는 흥하고 너가 한때는 광명 가운데 거하고 너의 후손들이 많았지만 너가 악한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벌하셔서 너의 후손 다 끊어버리셨고 너가 너의 꾀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셨고 기다리고 있던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이고 빛이 다 꺼져버렸다 하며 이 욥을 지금 정죄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빌닷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에 그의 운명에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라리라. 참으로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이러하니라. 그래서 불의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그래서 악한 자가 이처럼 당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에 그 결과를 보고 서쪽에서 오는 자와 동쪽에서 오는 자가 깜짝 놀란다. 그의 운명에 깜짝 놀란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사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놀랄 만한 일이 된다. 여기 놀란다 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하는 겁니다. 두려워한다. 그 벌 받는 것을 보니 깜짝 놀라며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 너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하며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또 우리가 잘 이미 여러 번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빌닷의 말은 올바른 말이지만 이 악인이 받는 벌에 대한 이 말씀은 올바른 말입니다. 올바른 말이지만 욥에게 해당하는 적절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잘 받아야 됩니다. 악인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 줄 알아야 돼요. 비참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악인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아직 주고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는 이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어떻게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가 비록 악인이고 죄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거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참으로 이 되지 못한 죄 짓고 이 악인의 벌을 다 받아 마땅한 그러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 나 같은 게 어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어찌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를 다시금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신다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 알고,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우리의 되지 못한 거 다시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그러한 계기, 그래서 악인이 받는 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또 조심하는, 삼가 조심하는 오늘 한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가 받는 결과가 참으로 비참하고 또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여전히 저희들에게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되지 못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사오니, 비록 저희들 되지 못하고 악한 자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회개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이 받는 이 벌 가운데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코로나의 위험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생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시기를 또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